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저를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돌리고,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큰 기회를 주신 큰빛교회와 이재승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큰빛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를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나의 발걸음을 재촉해서 이곳까지 오게 됨에 주님께 오늘 또 특별한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실 때 작정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회개와 치유와 결단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섰사오니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 여기 성도들 계신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왜 저 청년이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강단에 서 있을까? 아니면 오늘 저 청년이 뭐 좀 어떠한 새로운 간증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가장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누구보다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제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꿈꾸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일찍 찾아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큰빛교회 목사님,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서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때는 바야흐로 이제 저번 주 토요일이었어요. 3월 26일이죠. 이제 큰빛 청대부 모임이 이제 2시에 있어서 이제 전도사님과 그 전에 이제 밥 먹고 같이 준비하기로 해서 이제 제가 씻고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있었죠. 저는 샤워할 때 좀 신나는 노래 같은 거 듣고 이렇게, 그리고 되게 저희 2시에 있는 청년부 모임이 되게 은혜고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모하고 신나게 말씀 이제 전도사님과 이제 청년들과 교제할 생각에 이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도사님한테 씻는 와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도사님 목소리가 되게 사람을 무서운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무겁게. 제가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생전 전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으시는 김동영 전도사님이거든요. 이제 갑자기 전화를 받고 저한테 승현아, 네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갑자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만 남겨놓고, 그리고 저한테 기도하라고 하고,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자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리십니다. 이제 저는 듣던 신나는 노래도 꺼버리고 씻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드렸죠. 주님, 제가 또 무슨 사고를 쳤나 봐요. 죄송합니다. 근데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럴 의도는 저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고 이제 전도사님을 만나는데 이제 갑자기 저한테 설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 예배 때, 혹시 제가 유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어서 학생 예배 때 이제 말씀을 하라고 하는 건가 이제 했더니, 갑자기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 이제 저희 오후 예배 시작하니까 준비하라고 해서 당황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먼저 준비하는 저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솜씨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아직 실력이 있지도 않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오늘 제 얘기가 아닌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말은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하기 전에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급속도로 저물어가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역자들도 이 사역 하나 가지고만은 내 가정, 내 삶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일을 배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전쟁의 위험도 전보다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저희가 이동하는 이동비, 교통비 급속도로 비싸져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조급해져가고만 있습니다. 수년의 세월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10년 후는 또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신앙 안에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선포하고 신학대학교를 다니다가 포기하는 청년들이 절반 이상이 넘어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에는 우리가 언젠가는 만료일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가족 같은 교회를 나갈 때만 해도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정말 즐거움이었어요. 저에게는 그 교회에 이제 누나들, 형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찬양을 하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 섬기고 싶다 생각하면서 자랐고요. 매주가 기다려지는 정말 주말이 항상 기다려졌어요. 그러나 몇 년 사이에 교회에 대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수많은 청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참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정치 세계도 요동하고 있고 이 취업난 더 악화돼 갈 거고 이 취업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경기에 대해서 성경은 기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더 심해진다는 거고 원한을 품고 용서를 더디하고 교회들조차도 대부분의 형태가 많이 축소돼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급속도로 저물어가고 있는 시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을 살펴보아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주변을 살펴보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상상해 볼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분들 믿음의 경주 시합장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면 그 거대한 관중석에 구름과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마지막 경주를 달려내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주변을 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중석을 둘러보니 이제 얼굴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다윗도 있을 것이고 요셉도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전을 생각해보지 않아도 익숙한 얼굴들이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에 처음으로 믿음을 전해준 외할머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이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네 앞에 당한 마지막 경주를 달려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생각을 해보면 그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경주를 달려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분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나 혼자만 이 고통을 겪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혼자만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이라고 착각을 하고요. 혹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왜 나만 겪어야 하는 핍박일까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에게 귀를 기울여 보면 한 가지 확실히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너만 겪는 아픔이 아니야. 너만 겪는 외로움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십자가 지고,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 지고 그 경주를 달리고자 할 때 그 아픔 우리 똑같이 경험했단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 혼자만 겪는 아픔이고 슬픔이라고 생각 속에 힘이 드신 분들, 오늘 깨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만 이 길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대, 마지막 경주, 땅끝까지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교회를 섬길 때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곳을 갔었는데 뭐 우간다를 간 적도 있고, 전도사님과 함께 뭐 말레이시아를 간 적도 있고, 이제 한참 가기 전에 단체 버스 타고 이동하고 비행기 타고 할 때 정말 믿음으로 불타올라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듣고 땅 끝까지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정말 설레는 순간들이 지나고 비행기 타고 딱 내리는 순간 그 고백이 사라져요. 딱 단체 버스 타는 순간 제 모습이에요. 너무 피곤해요, 주님. 그 다음 날도 너무 힘들어요. 졸려요. 못 먹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여기서 어떻게 자라는 소리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약한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하면 이제 연약한 양 같고 되게 힘이 없으신 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달랐어요. 우리 주님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홀로 들어가서 뒤집어 엎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졸려요. 오늘 교회 못 가겠어요.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믿으면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성도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한평생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 목마름,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인정받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야곱의 작전 중에 하나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것이었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기름 부으셨음이었지만 그 야곱의 연약함이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었다는 뜻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만 떠나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여기만 떠나면 더 나은, 더 좋은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 내가 저것만 소유하면 내 인생 달라질 텐데, 내 인생 의미 있어질 텐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 괜찮아질 거야. 내가 빨리 결혼만 하면, 내가 빨리 연애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취업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때 거기 가서 내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 여호와께서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정말 따져보면 불평할 이유도 없고 원망할 이유도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주변을 살펴보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두 번째는 나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어로 생각해 보면 이제 consider, 나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신경을 써봐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고려해봐라. 나를 참아주신 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너 이번에도 그 기회 날리겠느냐?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히브리서 저자의 호소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참으시고 또 한 번 주신 선물 같은 기회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새 옷을 다들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안 그러면 선물 받았거나 정말 좋은 옷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이제 명품, 이제 뭐 구찌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루이비통, 뭐 가방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새로운 옷이에요.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외출을 나갈 때 이제 어떻게 되죠? 그 이제 밥 먹으러 가서 정말 조그만 그 국물, 떡볶이 국물이라도 묻으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요. 되게 신경 쓰이고 이제 그 자리에서 휴지로 닦고 집에 가서 그냥 빨래통에 던져놓는 게 아니라 일일이 손 세탁하면서 그렇게 아껴서 입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된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것과 같아요. 흰 옷, 예수 안에서 정결해진 옷,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예수님께서 새로 입혀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저 우리 몸을 꾸미는 새 옷들도 조금의 이물질이 튀기면 우리가 신경 쓰이는데 예수님이 새로 입혀주신 이 옷에 죄의 더러움이 묻으면 우리는 못 견뎌야 해요. 어떤 분들은 조금 오해를 하십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이지 않을 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내일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왜냐? 죄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성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죄라는 것은 내가 죄라는 것을 인식한 순간 오늘보다 내일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죄가 왜 내 삶 속에서 제거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죄는 장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 주셨지 않니? 우리를 한 번 더 이 자리에 불러주셨지 않니?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또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귀한 걸 알면, 그 기회가 정말 귀하다고 네가 생각한다면 너를 참으신 일을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이번 기회 놓치지 않고 주님 찾아 깊이 만나고 한 번 더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죄와 싸우라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보기 원하는 것은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인물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제가
알아야 될 것도 그렇고 성도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란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에도 넘어가겠지 그냥. 성도분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참으실 때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나의 양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여기서 이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다면 너무 큰 주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시간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이 끝나면 주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저는 잘못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게 많아서 정말 많이 맞아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고, 주님, 제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주님 이 회초리 걷어가 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주님의 분량과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그 회초리를 걷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십니다. 한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회초리 안 들어도 괜찮게 네가 한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봐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피 흘리는 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1절에 보면 당한 경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주는 마라톤이에요. 그냥 마라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당한 경주를 달려내기 주님 원합니다 하면 이제 마라톤 러너들이 막 달리다가 이제 결승선에 이제 꼴이 나는 장면을 이제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경주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조금 달라요. 마라톤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 때 성경이 쓸 시절에는 공식적인 시합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지는 역사적 배경에 거기에서 나오는 경주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펜트 에슬론이라는 경주가 있었대요. 여기서 이제 펜트는 5가지란 뜻이고, 5가지의 경기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지금 올림픽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주라고 합니다. 그 5가지의 종목 가운데는 이제 원반 던지기도 있을 것이고, 멀리 뛰기, 높이 뛰기, 안 그러면 이제 단거리 육상, 100m, 200m 달리기도 있었겠죠. 이 펜트에슬론이라는 5가지 종목에 꽃을 피우는 마지막 경기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주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경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합격투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두 선수가 이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죽 장갑을 낍니다. 상대에게 타격을 가했을 때 내 손은 보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얼굴에는 큰 손상을 입힐 만한 가죽 장갑이에요. 그것을 끼고서 이제는 경기장 안에서 한 사람이 쓰러지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경기의 특이한 한 가지 규칙은 중간에 이제 항복하거나 중간에 이제 경기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절대 없어요. 한 사람이 정말 그 심판이 보기에 정말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을 때까지, 못 일어날 때까지 싸워야 시합이 종료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주 안에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경기장 안에 누구와 누가 들어갈까요? 나와 죄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경주를 우리가 달려내기 위해 가죽 장갑 끼고 경기장 안에 죄와 나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제 가죽 장갑 끼고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이제 곧 마지막 경주가 달려오고 있어.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쓰러져야 하고 한 사람은 서 있게 돼. 누가 서 있어야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주님, 제가 조금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로 살게요가 아니에요. 바로 사생결단입니다. 왜냐? 죄가 죽냐 내가 죽냐, 죄와 나는 같이 살아있을 수 없거든요. 이 경주가 종료됐을 때 마지막으로 경기장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내가 서 있냐 죄가 서 있냐의 싸움, 그 차이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죄래요.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가지 못하게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 26살 살다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많아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 이제 뭐 능력이 있는 사람, 안 그러면 이제 정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정말 수도 없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달려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낼 수 있는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끝까지 달려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와 싸우는 건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바로 살기 위해 취해야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건 나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사생결단하셔서 우리를 달려가지 못하게 얽매이는 죄를 끊어버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이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바로 달려내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힘을 다해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달려내기 위한 마지막 한 가지 조건, 이제 마지막 세대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한 가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하게 하실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보면 도대체 어떤 게, 뭐가 보이길래 예수를 바라보면 달려낼 수가 있을까?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 그 즐거움을 위하여 그 고난을 견디신 분이래요.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래요. 그 즐거움 삼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수치를 감당하신 분, 지금 너도 그렇게 달려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수치와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고 감당케 했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앞에 세워놓았던 그 즐거움이 도대체 뭐냐는 걸까요?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때, 채찍질 당하실 때,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몇 번도 돌아서고 부인하고 싶을 때, 나의 한계를 맞이할 때, 매 순간이 한계였을 거예요. 매 순간이 한계일 때마다 그 기쁨 바라보시면서, 그 즐거움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괜찮아 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버티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이 엄청나게 만만치 않았던 고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로마 시대 가운데 보내시잖아요.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역사학자들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한 인간에게, 그 죄수에게 감당시키는 최대한의 잔인한 처형의 형태가 십자가입니다. 그 긴 인류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제 보낼까 하시다가 딱 그때를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피가 많이 나서 출혈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양쪽 손에 이제 못을 박아놓고 이제 사람을 달아놓으면 결국에 사람은 힘이 빠져서 몸이 이렇게 쭉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허파가 잘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산소 호흡 곤란이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질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못을 박아놓은 손이 찢어지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의 못과 이제 발의 못을 지탱하고 이제 숨을 쉬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고 올라오고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서 조금씩 사람이 메말라 죽어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면은 온몸에 이제 그만한 고난이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반복이 될 때 예수님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한 가지 원동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도대체 그 즐거움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에는 우리가 다 있다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뭐든지 다 충만하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말씀을 한 가지 해주신 적이 있는데, 승현아, 저 천국에는 승현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며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저 천국에 모든 게 다 있었다면 이 땅에 안 오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다 있는데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을까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여기밖에 없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없었던 딱 한 가지. 바로 내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예수님 닮고, 언젠가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언젠가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지금은 우리가 죄와 싸우고 씨름하고 죄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부족한 나의 모습이고 나의 인생이지만, 언젠가는 영화롭게 빛날 것이고, 언젠가는 죄에서 자유케 될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고, 언젠가는 아버지와 함께 열방을 통치하는 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나 구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천국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언젠가는 그렇게 변할 나를 앞에 두시고 그것을 기쁨 즐거움 삼아서 십자가를 참으셨고요, 수치 개의치 아니하셨고 그 엄청난 믿음의 좁은 길을 먼저 돌파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면 이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즐거움 삼고 십자가 감당했어. 너도 나 즐거움 삼고 나랑 같이 그 길 가질 수 있겠니? 그 예수님을 즐거움 삼은 사람만이 그 예수님과 함께 달려낼 수 있어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아닌 이상에는 내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이 편해질 수도 있고 편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병 치유가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 전부 다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절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분을 나의 즐거움 삼고 이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나머지 경주를 달려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만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저에게 물론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이라 많이 부족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실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 함께 찬양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있는 분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음의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 믿음의 경주는 정말 너무 어렵고 나 혼자선 절대 달려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그 길 가셨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그 앞에 있는 나를 보고 고통을 참으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해서 우리 그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저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감들고 이 말씀을 붙들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그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옵소서.